금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좀 아시나요? 네, 아마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어서 아마 아실 텐데 아시니라 믿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명령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예수의 증인된 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봤고 오늘 13장인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남았죠. 어디가 남았습니까? 땅끝.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전환돼서 땅끝으로 어떻게 가는지가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 12장까지 주인공이 거의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사라지고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 오늘이 이 땅 끝으로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은 이 선교와 관련된 메시지가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이 땅 끝을 향한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길래 이 땅 끝을 향한 선교를 감당했는가, 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13장 1, 2,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과테말라 이제 올해 가잖아요. 2번이나 갑니다. 9월에 한 번도 가고 이제 12월에 한 번 가고.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이 선교위원회에서 이 과테말라 선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논의를 이제 내일 새벽에 해요. 여러분, 우리 선교 다시 시작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좀 제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선교를 준비했을 때에 우리의 이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교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선교를 준비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그 과테말라 땅에 가득가득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시작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내일 있을 회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9월, 12월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서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교가 오늘 이제 핵심 주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테말라 가는 것, 뭐 IT 가는 것, 제주도 가는 것, 이게 선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선교라는 이야기 딱 들으면 어디 가야지, 과테말라 가야지, 한국 가야지, IT 가야지, 그래야 이게 선교다라는 이런 이 선입견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선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이 선교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는 벌써부터 선교 내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저 또 다른 어떤 선교 관련된 사람들 얘기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편견 한번 좀 벗어버리고, 그럼 선교가 뭐냐?
선교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삶이 선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과테말라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상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명령은 어디 선교지 과테말라 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땅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가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땅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땅끝이에요. 우리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땅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에 관한 메시지라고 했던 이 사도행전 13장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특별한 과테말라 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라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 같죠?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땅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끝을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끝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땅끝에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 연합입니다. 자, 1절 봅시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부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거든요. 누가가 이 전환됐다 그랬잖아요. 12장을 끝으로 이제 땅 끝을 향한 선교로 이게 전환이 딱 되는 이 첫 시작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아마 이 지금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익숙한 이름도 있고 좀 처음 듣는 이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5명의 리더십들이 선지자의 역할, 또 교사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 안에서 감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나누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선지자나 교사의 역할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따지면 저 같은 목회자, 아니면 우리 중에도 계시는 목장을 인도하시는 목자분들, 이제 곧 목장 모임 시작하죠. 꼭 잘 참석하셔야 바랍니다. 목자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분들, 그리고 재직분들, 교회 리더십들, 교회 여러 가지 대소사를 이제 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재직들, 이런 분들이 오늘 이 13장 가장 처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이제 교사분들, 재직들 다 계시죠. 우리 이름이 땅끝을 향한 선교 가장 첫 번째에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이름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 이 너무 중요한 13장을 기록할 때 그냥 이 이름을 기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뜻없이 기록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왜 이런 특징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네, 읽으실 줄 아시죠? 바나바가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바나바. 정통 유대인입니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너무 유대인들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 출신 레위인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바나바가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크리스천이 되어서 지금은 나왔지만 전직 제사장인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전직 제사장이 지금 나와가지고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이제 이름은 시므온이고 별명이 니게르예요. 근데 이제 니게르는 이제 영어의 흑인을 뜻하는 단어 있잖아요. 니그로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저 니게르가.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흑인들이 그 당시 시대적으로 대부분 노예였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비천한 신분 가진 흑인 노예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제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구레네가 어디냐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그 고대 근동지방 지도 좀 아시나요? 예루살렘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는데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구레네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기 루기오라는 사람은 이름도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 헬라인 이방인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마나엔,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나엔의 특징을 누가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기록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누군지 아시나요? 침례 요한 죽인 왕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그 사람이 이 분봉왕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롯에, 그리고 지난주 본문 보면 12장 보면 사도 야고보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사도를 죽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재판하고 사도 야고보도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의 젖동생이 마나엔이에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를 의미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그러니까 마나엔은 궁정에서 이 분봉왕 헤롯과 같이 먹고 자고 자랐던 귀족이 이 마나엔입니다. 특권층이죠. 계급, 이제 권력을 잡은 이제 귀족이죠. 근데 그 당시 귀족이라는 뜻은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 매국노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권력을 잡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귀족인 이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매국노예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 그리고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헤롯의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매국노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리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사울, 정통 유대인, 가말리 학파에서 엄청난 이 고등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 어려서부터 율법을 엄청 지켰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천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잡고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와서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5명의 리더십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바울. 이 사람들이 엄청 화려한 전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흑인 노예도 있고 매국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 죽인, 크리스천들 다 죽인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사람들이 세워서 리더십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사역을 하고 함께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사,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제가 쫙 설명드렸는데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시큰둥하시죠? 뭐 그런가 보다 하시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내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랑 살 수 있습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팔아먹은 것도 지금 좀 잘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어요. 비즈니스를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비즈니스 완전히 말아먹었어. 다 팔아먹었어. 몰래 내 몰래 내가 오너인데 그걸 다 뭐 몰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다 팔아먹었어. 그래서 쫄딱 망했어. 그럼 그렇게 내 비즈니스 말아먹게 한 그 사람이랑 내가 상종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상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아무래도 저 바나바 유대인 제사장 출신인데 아무리 지금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해도 이걸 완전히 끊어냈을까? 저 시므온 흑인 노예 출신인데 나랑 수준이 안 맞는데? 저 루기오 이방인인데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이 진수를 이방인이 어떻게 알겠어? 아무래도 이 만화엔 나랑 팔아먹은 매국노인데 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데 저런 사람이 아무리 회심했다고 해도 얼마나 달라졌겠어? 바울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크리스천들 이 형제 자매들 다 잡아가둔 저런 나쁜 사람인데 저 성정이 어디 가겠냐? 만약에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서로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연합이 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 있고 불완전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저 사람을 향한 용납함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편견이 버려지는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진짜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하는 곳, 이해하는 곳, 사랑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매국노를 어떻게 용납해요? 수준이 안 맞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어떻게 동족 잡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함께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만큼.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배신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불순종하고 지금도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절한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분의 그 창조주의 권리와 권한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용납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옆 사람의 이 조그마한 티끌 하나 때문에 서로 정죄하게 바쁘고 손가락질하게 바쁘고 판단하기 바쁜 겁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다 갈라져가지고 뭐 하나 조금만 꼬투리 잡으면 뒷담화하기 바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쁩니까? 왜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이 없는 겁니까?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 끝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연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잘 준비해가지고 과테말라 가는 거 그런다고 선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 되는 마음이 연합함이 있어야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연합함이 있어야 그 땅을 하나 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한 마음으로 그 땅 끝을 바라볼 때에 한 마음으로 과테말라를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서로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조차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찌르기 바쁜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삶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용납과 이해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용납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땅 끝에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예배예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앞부분만 좀 볼게요. 2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서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연합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있어요. 뭡니까? 주를 섬기고 금식합니다.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월십이에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교회 봉사했다, 섬겼다, 봉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금식합니다. 지금 이 예배와 금식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관계가 있어? 예배하는 것과 뭐 금식하는 것과 뭐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배와 금식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예배가 뭡니까? 그냥 주일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배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은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예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중요한데 나보다 어떻게 더 남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예배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한 거예요. 그냥 주일만 반짝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신 분입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 태도로 매일매일 살아간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금식은 뭡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밥 굶는 거잖아요. 굶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식하는 것과 달라요. 단식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내가 살을 좀 빼야겠다, 그래서 단식하는 거예요. 좀 굶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좀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좀 굶어야 되겠습니다, 좀 식단 조절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뭐 수술해야 되니 금식하십시오, 단식하십시오. 이제 이런 게 단식이에요. 그러면 그 단식은 내 육신을 위한 겁니다. 내 미용의 목적 아니면 내 건강의 목적. 단식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금식은 내 영혼을 위한 겁니다. 예배와 본질이 똑같아요. 나는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냥 단순히 막 배고파가지고 배 쫄쫄 굶으면서 배고파 억지로 막 참고, 이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와서 이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야, 너 배고프지? 예수야, 너 배고프지? 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니냐,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금식한다는 게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먹고 마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랑 금식이랑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배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니까 내가 없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연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 끝에서 살아가는 방법,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예배함이 있습니까? 그냥 주일만 반짝 와가지고 일회성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있으세요? 우리 살아가면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나 중심, 내 자녀 중심, 내 비즈니스 중심, 내 학업 중심, 얼마나 그거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감격인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얼른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배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땅 끝에서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때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연합하기 시작해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해요. 서로 금식하며 하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막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 공동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십니다. 야, 이제 내가 너희를 부를 테니 땅 끝으로 가라. 주님의 명령대로 그 땅으로 가라 하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곳으로 가는데 뭘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아라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내 왕국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가끔 정말 마음이 아픈 선교사님들을, 아니 마음을 어렵게 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어요. 선교사님 만나서 막 대화를 하는데 선교지에서 너무 그 영적 최정방에서 사역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그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땅을 향해, 그 선교지를 향해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는지 막 이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내가 이런 비즈니스 합니다, 이런 사역들 하는데 빨리 펀드 내놓으세요. 이게 너무 드러나는, 그것에만 이제 혈안되어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다른 비슷한 사역 하시는 분들 막 깎아내리는 분도 있어요. 나는 이 사역 하는데 저 사람 저거는 안 해도 되는 사역이라고. 이 사역 해야 된다고. 이 사역이 진짜 중요한 사역이고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제가 실제로 들은 말, 그런 말 들은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얼마나 아픈지. 선교지 얘기를 들으면 듣는 저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열정이 생기고 막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막 듣는데 마음이 막 허해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게 내 왕국 만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 만드는, 내가 원하는 것. 선교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왕국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선교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땅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땅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꾸는 꿈을 내가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그곳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비전 아닙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막 빛이 나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이런 빛이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안 되지만 몸부림치는 청년들 많이 만났어요. 그 청년들의 그 몸부림치는 것들, 막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것들 막 볼 때 막 빛이 나요. 그 얘기를 막 들으면 진짜 빛이 나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광채가 나요. 그 얼굴에 피곤에 찌들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생기지 않았어요. 못생겼어요. 막 검해요. 너무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근데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빛이 난다니까요.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비전조차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후광이 난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 빛이 나요. 그 빛이 나는 삶을 우리도 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야망은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그걸 이루기 위해 막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중심되는 삶인 거예요. 내가 저걸 가져야 되고, 내가 저걸 취해야 되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야망이라고 불러요.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다 비전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더 잘 알 수 있게 할까? 한 영혼을 어떻게, 저 죽어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는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뿔려서 돈을 좀 만져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람 좀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샬럿 땅에 내 이름 하나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간간히 계셔요. 이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주여 주여 말은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말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고백이 얼마나 말뿐인 고백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걸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그 길 따라 가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것만, 내 욕망을 구하는 것만 너무 많은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 삶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꿈이 좀 심겨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 눈앞에 보이지만 주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 순종함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 그것도 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또 땅끝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관계로,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부모 자녀의 그 관계 아래 파송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 게 우리인 거예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연합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